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 5번째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 바르게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섬깁시다.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올 건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어떤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2018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18년도 1월이 지나가고 2월도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한 주만 지나면 2월도 끝이 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고 계세요. 늘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은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뒤통수들을 잘 봐요. 누가 오셨나, 누가 못 오셨나 이제 보는데요. 많이 늘었어요. 새벽기도 인원이 한 50명 정도 요즘 나와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어려움도 주실 수 있고요, 힘든 일도 주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정말 더 열심히 나오시면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만큼 주시고 네가 요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요만큼만 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엄청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이라고 광고는 아닌데요.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홍봉표 장로님께서 어저께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셨다가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의식을 찾으시고 말도 좀 하시는 상황까지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더 기도해 주셔서 2주 정도가 완전히 지나고 이 문제가 없어야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우리 홍봉표 장로님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또 제가 오늘 또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노트 보지 마시고. 그거 기억나면 천재게요. 그죠?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주에 뭘 들었지? 잊어버리셨지만 다시 들으면 생각이 나요. 몇 번 그렇게 들으시다 보면 이게 이 뇌가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 40대에 쓰지 않으시고 몇 세에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아우, 기억 잘하시네요.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고 말씀드렸죠? 더 깎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기까지 그렇게 깎고 다듬으시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이제는 80세가 되니까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판단하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80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에 있을 때는 사용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그 모세를 보시고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요, 나는 없고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요, 내가 힘을 빼야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힘을 다 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공간과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나올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이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우리도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오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은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모든 곳은 어디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리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뒷무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억이 좀 나세요? 조금 나시는 것 같아요? 머리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 기억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우상 숭배의 이 실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진짜 하나님 자신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배척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다른 것 섬기는 것 하나님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섬기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탁 뭔가 꽂히셨으면 좋겠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거부한 너희들도 그
그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한 이 메시아가 주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했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7장 37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후에 자기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 자신과 같은 그 선지자를 세우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라, 그 선지자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이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했으며, 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라는 사실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앞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끌어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졌다라는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모세를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원래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족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돕는다고 돕다가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된 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의 삶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절대자 주님,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천한 자리에, 낮고 비천한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목수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이거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함으로 해서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망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모세는 자기 백성의 이 구원자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지도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모세처럼 온 백성을 그렇게 구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애굽에서의 이 종살이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이 말한 뜻은요, 결국 모세처럼
메시아적인 일을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또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몸의 해방을 이루었지만요, 주님께서는 몸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영혼의 해방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삶을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모세는 많은 이적을 행했다라는 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모든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냈고요, 홍해를 갈랐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때마다 주셨고, 또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 등등 여러 가지 표적을 이 바로 모세가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일으키셨고요, 불치병, 난치병,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이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가 나타낸 표적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을 그냥 통로로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한 거지만, 주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의 능력인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바로 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계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전달자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다만 모세는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모세는 인류를 정죄할 하나님의 기준과 심판이었던 율법을 전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뭘 전하셨죠?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복음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는 계시를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서 전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입니까?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이 좀 모세가 말씀 전한 것과는 약간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때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예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여러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죠.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안 그러면 나를 아예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제하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그렇게 중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징벌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든든하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정말 이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장로님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또 임직 받으실 분들께도 기도 부탁을 했는데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 중보 기도팀에도 기도 부탁했고, 기도 같이 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이렇게 언어도 또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우시면서 전화 권사님이 하셨길래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정말로 이 주님께서 늘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자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주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얼굴에 다 수심이 가득하세요. 아주 얼마나 이렇게 인상을 쓰고도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러한 위대한 모세를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쭉 언급하고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으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게 되니까 뭐 합니까?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뻘짓거리. 40일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아론을 깨워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들을 인도해낸,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불신앙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 거예요. 내 눈으로 신을 보기 원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도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줬던 그 지도자 모세도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뭐 죽었는지 어쨌는지 뭐 알게 뭐냐, 우리를 인도한 신을 이제 만들어내라,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앞에서 바로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40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니까 뭐합니까? 예,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간지 없다. 그냥 그 하나님 난 모른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우상 내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그동안 원래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 섬기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다시 자꾸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원래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의 죄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았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진짜 위대한 신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창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신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해요. 자신들의 인생을 좋은 길을 인도해달라고, 좋은 것 달라고 그 자기들이 만든 돌, 금속 앞에 가서 절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옆에도 있잖아요.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만든 거기에다가 절하고 구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돌이나 금속 등으로 깎아서 또 부어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은요, 결코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스님이 본인이 이제 그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버리면 벌 받을 것 같다고 버려달라고 원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목탁하고 뭐 이거 하고 뭐 책하고 막 그 본인이 버리면 벌 받을까봐 누구한테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요.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진실한 신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절하고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이 소였던 아피스라는 것과 이 소의 형상인 무네비스라는 이것을 본을 따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인들이요 이 신에게 절할 땐 일주일 동안 춤추고 노래하고 놀면서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같이 막 뛰어놀고 이런 습성을 그런 것 문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그걸 봤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에 또 같이 절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해서도 결국 뭡니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거기서 배웠던 것,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뛰어놀고 즐겁게 기쁘게 보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상이라는 게요 어떤 종교에서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죠? 낚시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제가 알던 친구 목사님이 당구를 배웠는데 저도 당구는 이제 군대에서 한번 쳐봤어요. 근데 당구를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사람 이 뒤통수만 보면 뭘로 보여요? 당구공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당구공. 그게 다 당구 동그란 것만 보면 다 당구공이. 뭐에 빠진 거예요? 당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이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뭐 스포츠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우상 숭배에 그럼 빠져 있는 건가? 아니면 나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 드린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멀리 옮기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42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참된 신앙과 감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물을 너희가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받지 않으신 걸로 생각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드린 예물, 감사함이 없이 드린 예물, 즐거움이 없이 억지로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어떻게 하세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린 바 됨이 아무리 네가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너희가 드렸으나 내가 그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되니까 암몬 족속의 신인 몰록을 섬겼고 아수르인의 우상이었던 레판을 그들이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고 죄송합니다 개고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첫 번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삶으로, 바른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다른 거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살다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저주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 그 길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늘 우상을 내어버리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함께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